하소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복음으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오히려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얻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만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루는 평화예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게 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사람은 율법이나 자신의 행위나 공의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법정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의는 판사가 무죄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칭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법적인 상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평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 남을 죽이고 내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종결되고 화해와 친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수가 자녀가 되고 심판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이 끝나면은 단순히 총성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대국이 다시 협력과 교류를 시작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화평도 단순히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화평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정죄의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과 화평이라면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현재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왕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마치 왕에게 초대된 사람이 왕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화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그 기쁨, 영광,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기게 해요? 죄도 이기게 하고요, 또 고난도 이기게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복음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다만 이뿐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 축복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이건 충격적인 말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단계의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인을 우리가 알면, 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내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은 좁은 길을 지나갈 때 눌려 짓이김을 받는 압박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압박감, 이게 다 환난입니다. 모든 고통, 다 환난이에요. 모든 시련, 다 환난입니다. 우리를 압박해 하는 것, 우리를 그럼 주저앉게 하는 것, 이게 다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결코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 자 인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인내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연단.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이 되듯이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그래서 영어로는 이 연단이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받았다. 그러니까 연단받기 전에 그냥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겉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아, 내가 변했구나.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하고 소망을 갖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숙의 단계 사슬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탄생하는 방법을 아시죠?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래가 들어와서 진주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내면 어떻게 해요? 아파하죠? 아파하면서 진액으로 그 모래를 감싸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상처를 우리가 덮고 믿음으로 덮고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소망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소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부어주심으로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덮게 되고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정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해결이 돼도 반쪽짜리 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상처받은 나도 치료하고 상처 준 사람도 치료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게 완전히 막 폭포수같이 부어진 거죠. 그건 성령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다 지치고 저 사람 안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환란 속에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심으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서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고난 앞에서 불평과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받게 합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받게 한다. 세상은요. 자격 있는 자를 사랑하고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은 거예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복음은요, 세상과 달라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력할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할 때 그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정죄는 받아도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사랑한다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된 한 젊은이를 대신해서 프란체스코 수도사 막시밀리안 콜베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 젊은이 대신 죽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냐면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렇죠?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처지를,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은 미래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참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기뻐할 게 있네. 기뻐할 게 있네. 즐거워할 게 있네. 뭐야?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영광의 소망을 오늘도 가졌다. 그러니까 기뻐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로, 소망을 붙드는 자로,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